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호세아서를 묵상을 해왔죠. 12번째 시간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 단락에 부재가 있다면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습니다. 본절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인지 회개의 날에 백성들 서로가 뉘우치며 권면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미래에 있을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사실이죠.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는 외침은 남은 자들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는 말은 5장 14절의 말씀으로 심판이 가혹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낫게 하실 것이요 라는 큰 믿음을 보여주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고 고침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만이 치유자가 되시기 까닭입니다. 이들은 외치기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죠. 이 숫자는 매우 짧거나 적은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거나 확실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이를 연대기적으로 해석해서 이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애굽과 바벨론 포로기를, 3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로마의 속박과 관련시키거나 또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메시아에 의해 세워질 성전의 세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많은 교부들과 주석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적용시켰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했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섭리와 보호 아래서 경건하게 살겠다는 소원이 담긴 말입니다. 이제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외침은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돌아서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여호와를 알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또 열심히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임재는 새벽빛처럼 틀림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퍼붓거나 흡족하게 내려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겨울비와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추수하기 전 3, 4월 중에 내리는 봄비로서 곡물의 수확 시기에 꼭 필요한 비와 같이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정상적으로 정궤도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힘써 찾고 아는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끝으로 4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의 한숨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라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했습니다. 온 백성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긴 한숨이 담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잠깐 보인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진실하지 못하며 순간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들의 돌이킴은 10가지 재앙 앞에서 돌이키는 흉내만 냈던 바로의 모습과 그 본질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인내,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충성이며 온유한 마음이죠. 이웃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그리고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 감정일 뿐 그들의 신앙이 매우 변덕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쉽게 변하고 회개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감정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율배반적 태도는 책망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햇빛과 같이 분명하게 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심판은 명백하게 옳으며 의롭고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괴로운 것인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거기에는 찢김이 있고 매맞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필요로 한 백성임을 깨닫죠. 깊이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긍휼을 입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되겠죠. 분명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쉽게 변절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며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긴 한숨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충성되고 사랑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